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요, 오른쪽 상단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링크해 드렸어요. 여러분 다 보고 오시는 것이죠. 영상을 통화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링크한 말씀을 통화해서 본문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서두에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링크를 걸어놓았던 본문을 다 듣고 오신 것이죠? 그런 줄 믿고 말씀 시작합니다.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욥은 빌닷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거칠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날 텐데 왜 버티고 있느냐 라면서 욥을 몰아치죠. 욥은 빌닷의 이야기에 대꾸하는데요. 너희 말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면 너희는 죄가 없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않는 거냐? 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의인이야? 나만 죄인이야? 라고 묻게 됩니다. 욥은 거칠게 또한 빌닷에게 대꾸하고 있죠. 서로가 거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말씀은 욥이 빌닷에게 했던 말이라면 오늘 본문 10장 말씀은요, 욥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혹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냥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누그러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는 마음이 들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더 괴롭습니다. 본문의 욥이 그런 상태예요. 욥은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마음을 짜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말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해주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정직히 풀어놓겠다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요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은 욥의 신앙적 태보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던 욥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처음 입을 연 것이 불평이었지만 이제는 욥이 방향을 잘 잡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욥의 불평이 하나님의 대화로 바뀐 것입니다.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에요.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퇴보적 변화가 아니라 성장의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말도 좀 걸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 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신앙은 역행하여서 나이가 어려지고 철이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케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죠. 평소 욥 같았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적 표현으로 높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따지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해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런 표현했을까 한번 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표현이죠. 답답하고 속상한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뭘 표현해요? 창조주, 즉 토기장애로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토기장애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토기장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찬양인 것입니다. 3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애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사단과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간혹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대할 때가 있어요. 못된 것이죠. 옳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욥은요, 원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욥은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라고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토기입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시선이 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형편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예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여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거라 믿습니다. 본문의 욥과 같이요.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이런저런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길 소망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든 주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또한 다른 길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주를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힘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